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세월은 흘러 새해 2023년을 엊그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마주하고 있네요. 음력으로는 오늘 새해 첫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때껏 주신 은혜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주실 줄 믿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작게나마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도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혹여 여러 답답한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원함과 평안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어렵다고 전망을 하지만 이래도 살아왔고 저래도 살게 하신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원하옵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사람들로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바라옵는 것은 지난해부터 소송 중인 옆집 땅 소유주와도 이제 분쟁을 끝내고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이 함께하사 교회는 교회답게 피차간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풍조를 보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듯하나 풍요 속의 빈곤 같은 세계 평화는 뒤처지고 나라들 간의 갈등과 힘겨루게 연연하며 당장 우리나라 실정만 보아도 불안하고 답답한 정치 현실은 또 어찌 나아가야 하는지요. 과연 사람들이 맘 놓고 살만한 세상이 도래할지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서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억울한 피 흘림을 막아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외에도 천군 천사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사 그 성전을 찾아오는 무슬림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겨자씨 믿음이 되어 100배, 1000배 결실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천사를 대신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더욱 평안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목사님 영력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띄어지며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사람 없이 영적 배부름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오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에 토끼가 거북이한테 물었어요. 자기 왜 나와 결혼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 여러분 왜 설날이 설날인지 아세요? 설날의 유래는 낯설다는 말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날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날, 낯선 날이 왔다. 그래서 낯설다. 그래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선날에서 왔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선날, 선날이 연음이 되어서 설날이 되었다는 그런 설이에요. 서다, 계시되다, 시작되다 그런 의미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계시되었다, 새로운 해가 서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튼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우뚝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낸 절기, 이게 주현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한 절기를 기념하고 그 주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는 기간이 주현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됐죠?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올라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저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마태는 그 시작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세례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 인생이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축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음과 고통의 짐을 평생 짊어져야 되는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고 여러분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과 그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금년 한 해도 풍성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약한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두 번째 하신 일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가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줄이실 때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오늘 읽었던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태나 누가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건 후에 그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을 이기시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즉 시험이 끝나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전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마태는 예수가 누구냐? 저 옛날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와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누가는 뭐라고 끝나요?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고 나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곧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이게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곧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는 인간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시험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신 그 예수님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여서 실패자가 되었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그 마귀의 시험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올 한 해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오늘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우리 앞에 악한 마귀가 시험하고 한번 시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또 와서 또 시험하고
또 이기가 우리가 물리쳐 이기면 또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의 시험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견고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서고,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에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이겨야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도 가고, 실패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마귀의 시험에 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그 악한 마귀의 시험을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존재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고픈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사람 이 떡을 돌덩이가 되게 해서 돌덩이들을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플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왜 마귀에게 시험에 지냐면 먹기 위해 사니까 그래요. 먹기 위해 살면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사는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먹기 위해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늘 대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굶어 죽을지언정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가서는 안 되는 일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시험해도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요셉을 그 시대가 가두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요셉을 가두지 못합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도 요셉을 가두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는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그래서 그는 가서는 안 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도,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누구보다 그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지, 나는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우리 삶을 늘 돌아보며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약한 것이 여러분 먹는 것이라면 그 먹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명예고 권세라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악한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해야 돼요.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만일 내게 주라면 이것이 다 내 거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게 절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이 부귀 영화 누리고 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 그 앞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속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다 이게 내게 주셨다고 말해요. 6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거 줬어요? 마귀는 이렇게 자꾸 속여요, 우리.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약한 사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셨나를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나는 내 삶은 내 영광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시험해도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 살면 여러분 마귀에게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유익만을 위해 살면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이런 약한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바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 받아줄 거야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1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 마귀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기도가 내 어떤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예요.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보면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욥기를 또 이런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고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르게 예배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관계 회복해 주실 거야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만들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예배 잘못 드리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친구들을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도 욥이 너희들보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왜요?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용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욥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고개 들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설 수도 없는 지렁이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의지하는 거, 지렁이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지 이런 그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금년에도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악한 마귀가 달려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 고향 땅에 먼 길 달려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한 자의 축복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축복이 되어서 천대까지 잘 되며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의 종들의 입술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저들의 어깨에서 벗겨지게 하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수한찰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의 불이 불같이 임하게 하셔서 아까운 더러운 질병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더러운 사탄의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